6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 그래서 22장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부러진 자나 지체가 등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나 힘 작은 자나 눈에 막이 있는 자나 찐이나 거짐이 고한성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됩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지요. 우선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23절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적으로 이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사람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물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제단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법이죠. 이 제사장의 자격에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왜 신약 성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9절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신앙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툭벅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히브리서는 말씀하는데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심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히브리서에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 혹은 또 죄의 문제,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놀라운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육체에 흠이 있어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왜 복음이 됩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깨지고 또 상처 입고 또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22장 1절부터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은 정결법입니다. 깨끗함을 입고 시간이 지나서 그는 비로소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결법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나거든 고백합시다.
제가 선언하거든 십자가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 자범죄는 늘 우리 인간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항상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중요한 법칙이죠. 죄가 무엇이냐?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죄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는 믿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100% 의지합시다. 우리 인생의 삶이 자꾸 무너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 붙들려 하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고 힘을 삼으려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약해져요. 이것이 죄의 뿌리 아닙니까? 원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것이 뿌리 뽑히고 원죄가 뿌리 뽑히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원죄가 해결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삶,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한다면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돈이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삶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자꾸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안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틀에 부어서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틀에 넣어서 찍어 넣으려고 그러죠. 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찍어서 만들죠. 강한 자에게 포로된 자로 찍어서 만들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찍는 대로, 주저하는 대로 돈에 잡히는 사람, 사람에게 잡히는 사람,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함,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틀로 결코 주저할 수 없는, 찍어낼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겁이 많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은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고난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